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어거스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만 합독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전반부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 앞에 베스도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는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해냅니다. 그 베스도가 오늘 말씀 주시죠.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무엇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삶이 그만큼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신적으로 우리는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신의 질환, 미친 사람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베스도는 그렇게 바울을 보고 있지만 바울은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문을 받든 전도를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자기 삶의 지금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그 예수에 미친 것을 전하게 되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합니다. 네가 미친 것이 아니냐. 이유는 뭐냐면 베스도는 아주 초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헬라 문화에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성령 안에서 잘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냥 습득된 거로 영적인 것들을 그냥 내가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울처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된 것, 그런 어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런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균형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가, 성도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에 미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미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제자의 눈처럼, 제자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로 지어져 버리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을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25절에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쟁이 그럽니다. 어우,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죄송합니다만,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미친 척만 하거나 세상 것은 다 누리고 세상에 어떤 건 다 하면서 하나의 종교만을 가지고 있는 좀 보이니까 세상이 그걸 보면서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하고 다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로 내가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할 때 이전에 26절 초반에 보면 아그리빠와 앞에서 자기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간증을
쭉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면 오늘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만 무슨 한쪽 구석에서 뭐 조용히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셨죠. 눈이 멀게 되고.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봤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앞에, 임금 앞에 세우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면서 왕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 이 말할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그는 결코 지금 적반하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피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래도 왕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주 대단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질문을 듣고 아마 마음에 섬찟했을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나는 절대로 네가 말하는데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벌써 이 대답 자체가 자기 안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 인하여 뭔가 찔림이 있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25장에 보면은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여기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러니까 이들은 부부관계로 지금 왕비와 왕으로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함께 드는데요. 근데 이들은 남매입니다. 남매관계. 어떻게 보면은 불륜으로 맺어진 거예요. 서로 남매인데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가 또 베스도 총독 많은 천부장들 아주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주 폼난 옷을 입고 바울을 죄수의 모습으로 세워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는 것 같고 있어도 결국 그의 삶은 망가져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피고인에게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그리빠 왕의 표정은 아마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죄수가 재판장격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들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 말씀 동문서답을 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아그리빠 왕의 이 발언을 대답을 듣고 바울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반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참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죄수의 못입니다. 피고인의 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29절 보니까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참이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할 정도로 그런 대답을 하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는 정말 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저 사람은 미쳤어. 그러니까 그냥 내비도 뭐 그런 경우 있죠.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마치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이고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지금 완전히 그의 삶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무대에 서서 3분 내지 5분도 안 되는 한 곡을 부를 때 그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심을 다해서 물을 부른다고 그런 누군가가 이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도 미치도록 연습하고 자기가 그 3분 동안 쏟아놓는 거기에 자기의 전 삶을 다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문화도 있는데,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정말 어떤 마음으로 미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세상 말로는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너의 자아에 지금 꽂혀 있느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기신 세상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구원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삶을 거기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누명을 입고 법정에서 섰지만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지. 우리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들은 있나 봐요. 그죠? 뭘 찾아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자의 자리에 앉았던 자들도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자기들. 32절 말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칠 수 있을 뻔했다. 놔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석방하는 것은 상소를 방해하는 것이고 가이사 황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파니시를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이 과정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그리빠 왕은 모르죠. 나는 저 바울이 가이사의 황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석방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아니 뭔가 진행이 안 됩니까? 답답합니까? 아니면 무엇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나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내가 빼앗기고 있는 마음이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다시 한번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며 이 세상 그 어떤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 최고의 법정에서 결코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침착하게 아주 조리 있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모든 환경과 조건과 무관하게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더욱더 집중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